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피조물로 삼으신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와 아이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날 이제 요엘이가 자다가 오줌이 매려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꼬추를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오줌 매려오면 가서 오줌 넣어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오줌들 안 가고 계속 꼬추를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이불에 싸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 이제 바지를 이제 벗기고 이제 오줌을 뉘우려고 하는데 바지를 안 벗으려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답니다. 결국은 바지를 어거지로 벗겨가지고 이제 오줌을 뉘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오줌을 빨리 뉘우려면 바지를 빨리 벗기가 오줌을 뉘어야 되고, 입장에서는 제가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안 벗으려고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모의 행동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못마땅했던 것이죠. 좋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두 줄만 읽었는데요.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을 그림자로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론적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를 그림자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 그 자체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행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셨다가 6장에 와서는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고통을 받으셨다. 사람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는데 그 한탄하시면 마음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생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를 하여야 땅이 소산을 얻는다. 그 수고가 그 고통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이를 잉태할 때의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타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무런 감정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와 하나님께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6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나서 이거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셔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 하면은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13절에 결정하시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음을 보셨고 그리고 12절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었음을 보시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5절,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부패하여라는 단어는 부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멸망되어, 멸망시켜라고 원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패하다라는 것을 멸망되어, 멸망시켜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5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셨는데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셨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는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다녔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서는 사람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다든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멸망시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멸망시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땅과 그리고 사람까지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그래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정복해 봐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정복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정복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집 받고 저 사람 집 받고 내가 우뚝 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집 받고 내가 우뚝 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인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시는데 그런데 이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리고 이 땅도 이미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멸망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보시지 못하시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멸망된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또 멸망을 시키느냐? 하나님은 뭘 또 멸망시키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주셨느냐? 이미 이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멸망당했는데 뭘 더 멸망시키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취지가 무엇인지, 멸망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 말씀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는데 그 홍수를 내시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깊은 샘에 있는 샘들이 터졌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사역을 역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 창조되었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절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흑암 깊음 위에 있는 땅, 정리가 안 돼 있는 땅, 혼돈한 땅, 공허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이 6일 동안 일어나는 창조 사건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날 창조하셨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수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창을 열으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깊음이 있는 샘을 터뜨리셔가지고 땅 밑에 있는 샘은 터져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전부 다 밑으로 쏟아져가지고 이 둘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대로 있지 않고 완전히 뒤엉켜버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녹음 테이프를 들을 때에 다시 듣고 싶어서 다시 뒤감기를 해서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가 그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감으셔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고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역행하시는 것은 역행하심으로 그 악함을 멸망시킨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와 동물과 생물들을 다 멸절시켰던 것은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근데 그 어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다시 빛을 비추심으로 새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전부가 멸절당하고 멸망당하는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왜 구원을 받습니까?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냥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나라 안에 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6장 8절에 9절 앞에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입었는 것뿐입니다. 그냥 은혜 입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9장에 그와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다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새 창조로 하시는데 아담을 구원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새 창조할 건데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내 나라를 세워 나갈 건데 너는 그 일에 동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복한다라는 뜻,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뜻,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맥락에서 정복한다라는 것,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이 땅에서 정복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뭐 더 해서 내가 뭐가 되어서 내 스펙을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짓밟고 그렇게 정복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군사적 왕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복하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어리석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으면서 그 끝은 뭐가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 정복해야 하는 것, 다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은혜를 부으셨고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노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정말 정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은 뭐를 얻고 뭐를 해야 되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마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장 지금 구해야 할 마땅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구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 필요 없죠. 죽음 앞에서는. 돈 필요 없고 뭐든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살아갈 것을 구하지요. 살아갈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 정말로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만 주로 시인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